같이 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합격 인생 살기. 이렇게 한번 더 바꿔서 해도 좋겠어요. 유혹을 이기는 합격 인생 살기.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사를 짓고 틈날 때마다 마을 일을 도왔어요. 길가에 꽃씨를 뿌려 가꾸고 빗물에 파인 길을 마을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잘 고르기도 했습니다. 고을 노님이 착한 농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농부에게 설탕 한 푸대와 소금 한 상자를 선물로 하사했어요. 그 당시 소금과 설탕은 아주 귀한 물품이었죠. 그 마을에 살고 있던 부자가 그 소식을 듣고 샘이 나서 원님을 찾아가요. 부자는 자신도 마을을 위해 열심히 후원했으니 자기도 상을 받을 만하다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원님은 흔쾌히 부자에게도 농부와 똑같은 선물 상자를 주었습니다. 그는 신이 나가지고 원님한테 받은 선물 상자를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원님께서 의도적으로 소금과 설탕을 섞어서 준 괴상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이따금 보듯이 욕심을 부려서 억지로 얻어낸 것일수록 끝이 안 좋아요. 욕심 부리고 달성한 것일수록 결과가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한스 컨설팅 대표이신 한근태 박사의 저서 중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많은 교훈을 줘요. 과유불급이라는 한자 그대로 뭐든지 지나치면 안 좋습니다. 차라리 지나침보다는 때때로 조금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더 나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스스로 잘못 속는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 하나가 있어요. 메뚜기도 한철이다. 이거 우리 망가뜨리는 자기 변명하기 좋은 속담이에요. 메뚜기도 한철이니까 기회는 이때다. 이때 챙기자. 이때 확보해 놓자. 그래서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멀리 크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근시안적인 현실 위주로 당장의 이득만 챙기게 해서 결국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어요. 날개도 없는데 높이 날아오르려고 욕심내다가 추락하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전 세계는 이미 지금 팬데믹과 함께 통화 팽창으로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인건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포착해서 사업에 도의마저 버리고 폭리만 취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아져 가고 있어요. 얼마든지 쉽게 돈 벌 수 있지만 어느 정도에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절제입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세계적인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잘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대요. 이익률을 높이 책정하지 않고 최대한 고객 중심으로 운영한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코스트코를 가보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 저 강원도 남춘천에서 아주 크고 훌륭한 골프장을 운영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 골프장 이름부터가 매력적이에요. 로드 힐스 골프 앤 리조트에. 잘 보세요. 주님이 거니시는 동산의 골프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전에 권사님께서 명함을 주실 때 제가 잘못 봤었어요. 상투적인 고정관념으로 로즈 힐스로 장미동산으로 착각했었어요. 그래서 명함을 두 번째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주님과 함께 골프 치는 동산이구나. 여기를 가시면 아마 대부분 홀인 할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골프장이 다 호황이고
또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많은 골프장들이 지금 엄청나게 인상해서 받고 있습니다. 요금을 아주 대폭적으로 올려요. 그런데 얼마 전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골프장은 소폭으로 필요지향적으로만 올린다고.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다운 훌륭한 고객 중심 경영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경영학에서 70% 활용과 만족 원리를 강조합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볼륨, 음향 볼륨을 끝까지 다 올리면요 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70% 정도의 볼륨이 가장 편안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심지어 건강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 위장의 70% 정도 채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대. 근데 우리가 이따금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120%를 먹으니까 부패하고 말잖아요. 욕심을 이기며 살아가는 합격 인생의 원리를 모든 분야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절제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절제라는 게 뭐예요?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자기 통솔 능력. 더 벌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어요.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을 수 있는 자기 관리 능력. 한번 보세요. 절제의 반대말에는 무자가 붙어요. 무절제, 무리, 무모, 무례, 무시. 다시 설명할게요. 절제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멈추고 만족하는 능력이에요. 합격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말도 절제가 필요해요. 말을 많이 할수록 권위가 떨어지고 구차해집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해당되는데 우리 목회자들한테 저도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꼰대 소리 듣는 거예요. 말을 조금 덜 하고 여운을 남기면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일수록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바보라서 듣는 게 아니라 인내심으로 들어주는 것에 불과한데 자기는 착각하고 이참에 내가 다 말해버려야지. 그러니까 관계가 썩 좋지 못한 거예요. 요즘 어린아이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애들이 아토피 피부병이 많아요. 애들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고생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현대 인스턴트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들이 지나친 청결증이 아이들의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너무 깨끗하게 키우려고 하는 완벽주의적 청결증이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가면 꼭 제가 놓치지 않고 자세히 관찰하며 한참 물끄러미 쳐다보는 광경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야외 MT 현장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제도의 교육 시스템의 원칙으로 학생들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야외 MT를 가면 반드시 땅바닥에 앉고 그리고 땅바닥에서 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말 훌륭해요. 인간은 원래 후무스,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휴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먼지와 흙 속에서 면역력을 스스로 향상해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참 멋있어요. 그리고 땅바닥에서 앉고 누워 잘수록 사람이 겸손해지고 순수해진대요. 요즘 우리나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양천구청 같은 경우도 넓은 그 모래 놀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흙과 함께 지내도록 참 좋아요.
여하튼 오늘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합격 인생을 살아가는 지침을 주고 있어요. 성경은 언제나 아주 실제적이죠. 오늘 너무나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첫 번째 같이 하죠. 가난과 부는 일시적이니 영적 성숙의 합격 인생을 살아갑시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면에서 균형 잡힌 성숙을 이뤄가라는 걸.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예요? 머추어리티, 성숙이죠. 첫째는 외부적 시련을 잘 견디고 이기라고 하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시작했잖아요. 둘째는 내면적 시험을 잘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External and internal maturity. 대내외적으로 어떤 시련도 시험도 잘 극복하는 합격 인생을 살아보라고 참 좋은 제안을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역사가이며 평론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말을 해주죠.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자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 악전고투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역경은 잘 견딥니다. 그런데 내면의 유혹,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고생해서 성공한 만큼 겸손하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져요, 자만해져요, 오만해져요. 내면의 성숙이 겸용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경제생활 현실에서 어떻게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야 될지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핵심이 뭐냐면 가난과 부의 문제는 일시적이니 늘 영적 성숙을 잘 이루며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라는 메시지. 오늘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에게 쉽게 얘기하죠. 인생은 초로와 같다. 초로가 뭐예요? 풀잎에 있을 방울 한순간에 떨어지죠. 이게 푸른 꽃은 금방 시든다. 이게 중동 사람들한테는 너무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중동의 사막성 열풍이 한번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똑같아요. 사람은 한때는 가난할 수도 있고 또 한때는 부유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참 깔끔해요.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poverty and plenty. 어떨 때는 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잘 풀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1차원적인 물량주의로 살지 말고 내면의 성숙, 영적 성숙을 가져오는 기회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야고보서의 메시지가 뭐예요? 그 당시 기독교 신앙의 박해 때문에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남의 나라에 이민 가서 나그네로 살고 뜨내기로 살잖아요.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이게 상술이 탁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낯선 지역에 가서도 비즈니스를 잘하다 보니까 돈을 잘 벌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떨 때는 뜻밖의 일로 돈을 못 벌 수도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낭패를 당하고 큰 손해를 겪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잘 풀리기도 하고 때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침체의 터널에 진입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죠.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영적 성숙부터 합격 인생을 살아보라고 하는 지침을 주고 있어요. 세상 성공보다 신앙의 성공을 지향하라는 하나님 나라 생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옛날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적합한 말씀이에요. 요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 성숙이에요. 경제에만 골몰하지 말고 돈 버는 일에만 치심하지 말고 내 내면의 성숙을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초반부터 명확해요. 주님께서 반드시 높여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해졌고 사업이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쓰지 못하고 가게 돼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선명하게 그림을 그려줘요. 잘 벌고 계십니까? 재산이 증식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거드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못 쓰고요. 내 아들의 와이프 며느리 것이 되고 말아요. 참 성경 명확하죠. 사업하다가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뜻밖의 여러 가지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그럴수록 신앙의 성숙, 영적 성숙에 더 힘써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격 선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합격 인생이야. 세상 성공했는데 하나님 앞에 불합격할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영적 성숙이에요. 신앙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잃었느냐, 그건 그렇게 영원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자기도 잊어버려요. 남는 건 뭐예요? 그때 내가 얼마나 잘 다듬어졌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신의 욕심을 이기는 신앙의 삶에, 한 번 더 합시다. 자신의 욕심을 이기는 신앙의 삶에 합격 인생을 살아갑시다. 성경은 사람마다 당하는 유혹에 관하여 실제적으로 규명해 줍니다.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유혹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직자라고, 목회자라고 유혹이 없나요?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혹은, 시험은 누구 탓이 아니라 자기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규명해줘요. 오늘 14절 말씀, 14절 뭐예요? 인간은 자기의 자신의 악한 생각이나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의 모든 근원은 결국 내면의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 꼬임에 넘어갈 때가 많아요. 성경은 얼마나 명확하게 할 얘기를 다 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지금 미혹당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13절부터 심리적 프로세스를 잘 설명해 줘요. 보실까요? 네 가지 T를 얘기하는데, 첫째, 욕심, 디자이어. 원하다 보니까. 디셉션. 원하다 보니까 속임수에 끌려 들어가요. 디소비디언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스스로 거역해요. 그 남는 게 뭐예요? 데스. 나방이가 결국 불 속으로 들어가는 꼴이 된다는 거죠. 욕심 때문에 스스로 속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어느 정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욕심 부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편법을 쓰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과욕을 부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역행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덫과 미끼에 현혹되는 단계를 더 쉽게 설명해요. 세 가지 예로 설명하는데, attention!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저렇게 쉬운 방법이 있구나. 관심을 갖다 보니까 attitude, 그쪽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지, 액션! 하는 거예요. attention, 관심 갖다가 액션으로 가는 거예요.
한시적인 이익에 관심을 쏟다가 결국은 크게 보지 못하고 스스로 잔꾀에 넘어갑니다. 유혹이 묘한 게 하나 있어요. 유혹은 결코 전체를 보지 못하게, 부분만 보게. 그거 괜찮거든요. 한몫할 수 있거든요. 재밌거든요. 유혹은 절대로 멀리 큰 그림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지엽적으로 보게 합니다. 현실적인 화려함과 달콤함에만 매료를 느끼게 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가려서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유혹의 정체예요. 한자로 이런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인위, 제사, 조위, 식망. 사람은 재물 때문에 망하고 새는 먹이 때문에 죽어요. 오늘 14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14절에 참 성경은 한 절 한 절이 포괄적 메시지를 띠고 있어요. 여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사람들이 미혹되는 요인이 뭐라고? 욕심에 끌려. 이게 그 당시 스포츠 용어거든요. 옛날 로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운동 경기 스포츠 시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낚시 용어로 쓰입니다. 미끼에 걸린다. 둘째는 사냥꾼의 단어에 올감이나 덫에 걸린다. 욕심 부리다가 덫에 걸려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도 보면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덫에 걸리는 사람들일수록 대부분 푼돈 노리다가 목돈 잃어요. 이자 몇 푼 안 되는 것에 욕심 부려서 거기에 미끼에 걸려 들어가지고 원금 자체를 못 받아요. 제가 교회에서도 보면요, 뭐 돈 꿔주고 시험 들었다. 근데 그 배경 중에 상당수가 이자 많이 준다고 그래서 꿔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덫에 걸려서 나중에는 원금마저도 못 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탄이 얼마나 고약한지 우리 나름대로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려고 마음 먹으면 오히려 사탄이 더 적극적으로 시험할 때도 있어요. 나쁜 놈이에요. 사탄은 나쁜 놈이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요. 한때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이뤘던 그 야베스의 기도의 저자인 브루스 윌킨슨, 미국의 훌륭한 기독교 저널리스트인데 참 우리에게 현실감 있게 얘기해줘요. 유혹은 당신이 거룩해지려고 노력할 때 전략적으로 활동해. 왜냐하면 사탄이 예수님께 그렇게 했잖아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호시탐탐 노려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하실 때 사탄이 와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시험해요. 사탄은 한 번 시험으로 끝나잖아요. 이거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은 심리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는데 사탄이 한 번 시험하고 아이고 예수님은 안 되겠다 한 게 아니라 잠시 떠났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계속 시험하다.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이라도 내려와서 한번 짱 하고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면 되잖아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도 신학적으로 설명하지만 예수님의 내면의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까지 내가 시험 이겼다. 그래서 it is finished.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면 방법이 없어요. 나의 사랑 형제자매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야고보는 참 우리하고 너무나 같은 코드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성직자라고 자기는 목회자라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러지 않고 나나 여러분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인간 똑같은 죄성을 갖고 있으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사탄에게 속지 맙시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온갖 술책과 술수로 현혹하는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지금 성경 말씀은 곳곳에서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쉬운 방법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면 시험에 속지 않고 합격 인생 살 수 있는가? 아까 이 낚시 용어를 쓰고 올가미 용어를 쓰잖아요.
물고기가 낚시에 미끼에 걸리지 않고 들짐승이 올가미 덫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배부르면 안 물어요. 이거예요. 배부르면 절대 미끼에 안 묻습니다. 배부르면 절대 덫에 안 걸립니다. 왜요?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자,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합격 인생 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족하는 삶을 살면 어떤 유혹도 거뜬히 이기는 합격 인생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족하면요, 그거 몇 푼 때문에 귀 기울이고 쏠깃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내 내면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합격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다 깔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아름다운 보따리를 남겨주죠. 이게 세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합격 인생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비법을 예수님께서 완전한 교육으로 교본으로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조교 역할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합격 인생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거뜬히 이기시고 우리에게 이상적 합격 모델을 보여주세요. 오늘 결론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현실적인, 근시안적인,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 얼마 안 되는 그러한 이득의 유혹을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 큰 그림 인생 살아가라는 거예요. 푼돈 그거 욕심 부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돈 안겨주신다. 이 그림을 그려주시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올무와 덫을 두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악한 충동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내면에 좋은 충동을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6절 17절 결론이 너무나 멋있어요. 보십시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가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가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모든 바람직하고 유익한 선물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빛의 아버지로부터 폭포처럼 그침없이 내려옵니다. 선생님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가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 자, 여러분이 내 인생의 지침으로 여기고 따라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잠깐 손해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 말씀이 보이세요. 다시 한번 띄워줘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폭포처럼 한량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단편적으로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참 멋있죠. 우리를 큰 사람 만들어줘요. 높이 올라가게. 그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내가 초라해지지 말고 초연하면 하나님께서 폭포가 그냥 그침없이 내려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얼마나 성경은 멋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합격의 비결이에요. 참 멋있죠, 성경. 당신이 지금까지 인생 내비게이션 지침으로 알고 살아온 대로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 벗어나지 말라. 요즘 우리 지구촌교회는 리더십 승계를 해서 장로님들 중에 8분이 청빙팀 멤버들로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큰 수고를 하고 계세요.
지난 목요일 아침에 청빙팀 멤버 중 한 장로님께서 의사이신데 그날 아침 묵상한 말씀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목사로서 너무 행복해.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의 수준이 이 정도이시구나. 그분께서 저한테 보낸 내용 너무나 좋아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청빙에 좋은 예가 없을까 묵상하다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떠올랐습니다. 주인의 가문을 이을 이삭의 배패를 잡기 위해 머나먼 여정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리브가를 극적으로 만나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모든 과정이 청빙위원으로서 본받을 모습이 많은 것 같아서 묵상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빙의 모범을 보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첫째, 주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충성된 사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라 할 정도로 오랫동안 충성하였고 약속의 계보를 이을 며느리감을 택하는 일을 맡길 만큼 가장 신이 많은 종이었습니다. 둘째, 사명 완수를 위해 시종일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주인으로부터 어려운 부탁을 받고 그는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영성 수준을 높이자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재직회에서 우리 교회 청빙 지침 큰 그림 한 10가지를 이렇게 세부 사항도 적어서 이렇게 발표했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인간적으로 뻔하고만 목사가 벌써 다 지목해놓고 발표하는만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선하는 분이 있어요. 영성 수위가 달라요. 셋째,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 기도한 조건에 꼭 맞는 적임자 리브가를 어려움 없이 만나게 해주셨고 서로가 하나님의 뜻임을 직감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네 번째, 자신의 피곤함보다 주인의 기쁨을 최우선하는 사람. 엘리에셀은 장거리 여행으로 누적된 피로도 아랑곳 없이 적임자를 찾자마자 단 하루 만에 다시 돌아오는 길을 출발합니다. 주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으니 참으로 사명감이 투철한 종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의 말씀 묵상 그 다음 보시오. 적용할 점. 첫째,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신뢰할 만한 충성된 종이 되어야겠다. 둘째, 리더십 승계 청빙을 앞두고 나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잡다한 생각과 고민은 모두 내려놓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해야겠다.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안테나를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청빙위원 우리 8분의 장로님들과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도 생각이 있고 목사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야죠. 그러나 나는 청빙팀을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어느 장로님에게도 장로님 당회 때 청빙 회의 때 이분 좀 밀어줘. 그 목사님 좀 밀어줘. 나는 그런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성령님이 주도하시도록 기도하고 가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적임자가 있다면 그리 오랜 시간과 복잡한 과정 없이 성령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실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까지도 주실 것이다. 결론, 네 번째, 오랫동안 여러 차례 청빙위원회 모임으로 피로감이 있을 수 있지만 장차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며 더욱 철한 사명의식으로 끝까지 잘 마무리하자. 참으로 훌륭하세요. 저는 복받은 목사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의 영성 수위가 이래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실제적이에요. 명쾌해요. 오늘 저 여러분이 아름다운 이 메시지의 보따리를 안고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먼저 영적 성숙의 합격 인생을 살라고 합니다. 더 벌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지만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내 영혼의 성숙, 내 내면의 성숙부터 하나님께 합격 판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폭포수처럼 한량없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